남아미타불. 남아미타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삶의 의미. 오늘의 주제는 삶의 의미입니다. 저 공양간에 들어오라 하세요. 공양간에 들어가. 제가 좀 들으십시오. 공양간에 들어오세요. 자, 오늘 주제는 제가 삶의 의미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최근에 또 인연 되신 분이 아들이 먼저 갔어요. 청소년인데 아들이 가족을 두고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먼저 갔기 때문에 가족들이 굉장히 이렇게 이제 단합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먼저 간 덕분에 가족들이 똘똘 뭉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갖고 진리 차원에서 봤을 때 영혼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설계를 해서 오고 이런 이유 때문에 영혼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진리 차원에서 보면 괜찮을 수 있지만 막상 당사자는 어때요?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이겨내고 견뎌내고 하는 그런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오늘 삶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이 먼저 감으로 인해서 가족 전체를 깨어나게 했는데 우리가 살면서 그렇거든요. 큰일을 겪었을 때 깨어남이 있어요. 자기가 죽다 살아나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든지 아니면 다쳤다든지 어쨌든 삶에서 감당하기가 너무 버거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깨어나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밥 먹고 눈 뜨니까 밥 먹고 화장실 가고 그죠? 그냥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냥 이게 삶인갑다 하고 살았는데 큰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거 뭐지?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그냥 유유자적하다 그냥 가면 이게 삶일까? 이런 의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냐 말이죠. 여러분의 삶의 의미.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성공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한국 사람은 딱 표가 나요. 돈을 많이 벌면 성공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번 걸 1번으로 치지 않습니다. 가장 마지막이 돈이에요. 우리나라는 가장 처음이 돈이거든요. 돈을 벌면 성공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서도 많이 보지만 돈만 많이 벌어서 그 사람들이 행복한 걸 잘 못 봐요. 그래서 어느 이제 그 심리학자가 이렇게 이제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왜 행복하지 않을까 궁금한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랬더니 삶의 의미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보게 됐다는 거죠.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리학자는 삶의 의미란 누군가에게 유대감을 느끼고 타인을 위해 봉사하며 자신 안에 있는 최고치를 끌어내는 게 삶의 의미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서로 유대감을 느끼면서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며 내 안에 있는 최고치, 내 능력, 최고치를 끌어내는 게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오늘 왜 삶의 의미를 꺼내왔냐면 내가 삶을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몸 받았을 때에 내가 이 생에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이 생을 왔는데 나는 어떤 소명을 갖고 태어났을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보통 보면 이제 뭐 그 사업을 막 열심히 하다가 돈 버는 거에 열심히 했는데 돈도 잃고 돈만 벌다 보면 어때요? 가족도 다 잃죠. 돈 잃고 가족 잃고 이러면 어때요? 산으로 많이 가죠. 산으로. 자연인으로 많이 가죠. 병이 들어도 열심히 돈 번다고 했는데 병이 드니까 어때요? 몸에 병이 드니까 모든 걸 다 잃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럼 또 산으로 가죠. 자연으로 가죠. 이게 산으로 들어간다는 자체는 이미 이 세상의 삶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쉬러 가는 거거든요. 우리 이 몸이 죽어도 쉬어요. 영혼이. 지난번에 제가 영혼의 세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몸이 죽어도 죽고 나면 엄청난 쉼이 있어요. 치유가 있고 휴식이 있고. 자연인은 영계에 가기 전에 이 육체를 가지고 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사이에는 우리가 인연과 인연이 서로 부대끼면서 인연이 전부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에 쉬러 왔을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 자신한테. 이 세상에 여러분들은 유유자적하면서 쉬러 왔을까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요. 쉼은 영혼의 세계에 있어요. 이 몸만 버리고 가면 이 사박의 세계에서 이 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영혼의 세계로 가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유와 쉼이 있어요. 휴식이 있어요.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다시 힘을 내야 또 윤회를 또 할 수 있으니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할 때 어때요? 내가 몸도 아파 힘도 없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택도 없죠. 그냥 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이래서 자연인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충분히 쉬어갖고 몸과 마음이 다 회복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인간 세계로 나와요. 아니면 그 안에 있으면서도 많은 걸 펼치면서 삽니다. 아플 때는 쉬고 싶지만 쉬고 나서 몸이 회복하고 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가 삶의 의미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삶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헤매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친구도 가족들의 삶의 의미를 깨어나기 위해서 크게 하나 던져주고 먼저 갔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절에도 있지만 동생 하나가 감으로 인해서 가족 전체가 깨어나잖아요. 새로운 삶을 살잖아요. 이 죽음은 굉장히 숭고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삶의 의미란 누군가와 유대를 잘하고 그 같이 인연이 있는 사람들끼리 어때요? 잘 지내는 게 좋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해 봉사하며 자신 안에 있는 최고치를 끌어내는 게 삶의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심리학자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4가지를 꼽으면 이 사람이 이 심리학자가 꼽은 게 첫째는 유대감이라는 거예요. 유대감, 정을 나누고 살아야 된다.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된다. 첫째. 둘째,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이 베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품. 자신의 무언가를 내어주며 베풀고 사는 인생. 자신의 뭔가. 자신이 세세생생 윤회를 하면서 증득한 것들이 뭐예요? 내가 잘하는 것들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그냥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게 아니고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베풀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은 증득하기 위해서 연말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목적이 있어야 돼. 베풀어 가면서 내 걸 주면서 다른 사람 걸 가지고 내가 또 배워야 되겠죠. 그죠? 베품. 자신의 무언가를 내어주며 베풀고 사는 인생 두 번째. 세 번째가 초월성이에요. 초월성. 이 초월성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예요. 초월성. 이 초월성이 뭐냐? 불이법을 아는 것이고 공성을 아는 것이고 무아를 아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무의진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무의진인. 무의진인은 뭐냐면 참나를 다른 말로 무의진인이라고 그래요. 참나가 무의진인은 끊임없이 진짜 사람이 나온다. 내가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을 보며 말을 하고 사랑의 눈빛을 보내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무의진인이다. 진짜 참나가 이 육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무의진인이. 그래서 역대선사가 무의진인이 이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항상 드나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법을 듣던 상자 스님이 스님 무의진인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렇게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식이 단상에서 뛰쳐내려가고 그 제자의 맥살을 잡고 막 흔들면서 야 이 무의진인이 도대체 뭐고?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패대치고 가kus어요. 예전에는 이게 법문이에요. 무의진인인 지놈이 무의진인을 물어? 네가 무의진인이다 이놈아.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해했습니까? 참나가 나의 진정한 참나가 내 육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드나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매를 가진다는 게 어떤 일에도 삼매가 있고 기도에도 삼매가 있고 모든 거에 삼매가 있어요. 그리고 분별 없는 마음, 공성의 자리에서 참나가 드러나는 것, 이 모든 것들, 이게 초월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진리에 대해서 진리를 알아차림하는 here and now를 경험하고 사는 게 참 인생의 하나 세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초월성. 초월성은 뭐다? 절대계의 참나를 어마어마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실력, 힘이 있는 내가 이 현상계로 드러내는 거란 말이야. 뭐를 통해서? 이 육신을 통해서. 그래서 그 참나가 드러내는 게 뭐 굉장히 신비스럽고 이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거 보고 있고 냄새 맡고 이 모든 것들이 무의진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무의진인이 없으면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초인적인 힘도 난다 하고 막 이러잖아요. 평소에 내 같으면 절대 안 되는데 어떤 의료 일을 할 때는 막 나도 모르게 막 짜자자잔 이러면서 막 장사 같은 힘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죠.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냈을까?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했을까 할 정도 그런 힘이 나오는 게 무의진인. 절대계의 힘을 현상계로 끊임없이 끌어내는데 그걸 알아차림한다는 거죠. 내가 그 무한한 힘이 있는 무의진인이라는 거. 이게 초월성이에요. 그걸 알아차림을 잘하기 위해서 here and now를 잘하기 위해서 이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예요. 이렇게 세 번째 초월성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게 진짜 의미 있는 삶의 의미 중에 세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무의진인의 삶, 지금 here and now가 되면 수처작주, 입처계진이 되는 거예요. 수처작주, 입처계진은 불교는 사실 굉장히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깨어있으라 이 말이거든요. 수처작주, 입처계진, 여러분 수처작주 들어봤죠? 언제 어디서나 네가 주인공이 되라 이 말이에요. 응? 그 말이에요. 수처작주, 입처계진 어려운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든 내가 주인이다가 수처작주, 입처계진이에요. 이 말을 조금 더 의역하면
지금 있는 이곳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Here and now. 이 순간이 전부다. 이 순간이 전부다가 뭐예요? 절대계인 거예요. 절대계를 뭘로 꺼내놓는다? 무의진인으로서 이 육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드나드는 게 진리다. 무의진인이다. 그죠? 이게 세 번째 초월성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느껴야만 여러분들이 삶의 의미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스토리. 내 인생의 작가는 나다. 내 인생의 작가는 나다라는 걸 알고 자신의 일상을 부정적인 면이 아닌 긍정적으로 재해석해서 재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방 절대계와 현상계를 얘기했지만 우리는 공성이잖아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비어있잖아요. 비어있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도 비어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편일 때는 우리 편의 장수가 이기면 승리자. 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원수이듯이 모든 상황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심위에 있는 사람이 결코 둘이 아닌 하나라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 일어난 일들을 모든 상황이 다 공성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게 다 공성인데 그 공성을 부정적인 면, 이면을 보고 내가 살 것인가 긍정적인 면, 이면을 보고 살 것인가. 그래서 그 부정적인 면이 먼저 보인다 했죠. 우리가 DNA 자체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재해석해서 이 관점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긍정적인 게 있구나. 예를 들어서 겨울에 스키를 타다가 자빠졌단 말이에요. 자빠져갖고 다리가 부러졌어. 얼음 상태에서 부러졌어. 그러면 부정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재수가 없어갖고 스키를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네. 아이고 내 팔자야. 오늘 일진 진짜 더럽네. 이게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자, 관점을 돌리겠습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정말 감사하네. 이 추운 날 이 몸이 꽁꽁 얼은 상태에서 내가 바위에 부딪히거나 내가 척추를 다치거나 뇌를 다쳤다면 몸을 못 움직이거나 아니면 즉사하거나 그럴 수 있었는데 다리 하나 부러진 걸로 끝났네. 아이고 정말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자 어때요? 눈에 스키 타다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거는 똑같은데 어때요? 이쪽으로 재수 없어서 다리 부러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부러진 건 똑같은데 근데 이렇게 아이고 척추를 안 다치고 머리도 안 다치고 안 죽었는데 살아있다요. 이러면서 이런 사람 어때요? 아이고 다행이다. 내가 이제 다리 그래갖고 다리 부러졌네. 너 천만 다행이다 있지. 이러면 즐겁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재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내 인생의 스토리의 작가는 나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에 모든 법이 또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모든 진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네 가지가 첫째는 유대감,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둘째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 목적이 뭐여야 된다? 베품이 돼야 된다. 자신의 무언가를 내어주면서 베풀고 사는 인생이어야 의미 있는 삶이다. 세 번째, 초월성, 수저잡주, 입척예절, 무의진이, 어떤 산매에 뭐든 즐기면 돼. 요리를 할 때도, 그죠? 청소를 할 때도, 뭘 하든 자기가 하는 거에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수 있는 초월성을 경험해야 돼. 그게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다? 끊임없이 알아차림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보니까 굉장히 그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배우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미 가진 것에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슬리퍼를 한 발짝
너머에 놔놔라 하더라고요. 슬리퍼를 저쪽에. 슬리퍼를 바로 있으면 바로 신잖아요. 근데 저쪽에 있으니까 침대에서 다리를 내려서 이렇게 굽어서 엎드린 상태에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짚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짚고 일어나서 슬리퍼를 신으러 가야 되니까 그 엎드린 김에 뭘 해라? 이미 가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가질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걸 다 읊어. 그래서 그거는 내가 읊고 계속 감사하면 내한테 오잖아요. 그죠? 내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미 가진 거에서 수없이 그 엎드린 상태에서 감사하고 앞으로 가질 거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다 나한테 오니까 얼마나 좋아. 미리 감사하면. 그렇게 하고 나서 일어나서 슬리퍼를 신고 하루를 시작하면 멋진 하루를 보낼 수 있다.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네, 그래서 네 번째는 스토리. 내 인생의 작가는 나이기 때문에 내한테 주어진 모든 것에 재해석, 어떻게 유익한 관점을 찾는 거예요. 모든 거는 공성이기 때문에 360도가 있다. 여기서 보면은 흙인데 여기서 보면 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약간 어둡고 약간 색깔이 막 변하겠죠. 약간 어둡고 약간 더 밝아지고 완전 밝아지고 밝고 밝아서 조금 어둡고 어두워지고 이런 어떤 관점으로 내가 볼 것인가.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게 내가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구나를 알아차리고 그러면 그걸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래 다리가 다친 게 맞아. 이 관점은 네가 보고 있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날이 추운데 내 몸이 공공한데 거기에 바위가 있었으면 어떻겠니? 바위에 머리에 찍었으면 어떻게 하겠니? 척추가 부러졌으면 어떻게 하겠니? 이렇게 재해석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삶의 의미가 있을 때 삶이 충만해지고 행복해지고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와서 살아가는 거에 원래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도구를 가져야 되잖아요. 도구. 그 도구를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를 할 것 같으면 요양보호사를 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목표가 생기면 되겠어요? 그럼 힘들어져요. 요양보호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내가 가진 걸 베풀면서 내가 유대감을 느끼면서 거기에서 히어앤나우 수초잡주 이 내가 주인공이라고 느끼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유익함을 찾으면서 살아있는 느낌을 가지는 거지. 이렇게 해야 그게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돈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돈을 쫓아가다 보면 이 돈을 가지고자 하다 보면 정부를 잃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6.25 전쟁을 통해서 세상이 완전히 우리나라가 초토화됐다가 이 경제적인 이거 다시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사고방식 자체가 돈을 벌어야 된다는 쪽으로 갔지만 이제는 세계 그 어느 나라에 내놔도 우리나라는 부유하고 굉장히 IT적으로도 강건하고 선진국이고 그죠? 복지시설이 좋아요. 이미 다 가졌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지성이 깨어나야 되죠. 삶의 의미를 찾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밥 굶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삶의 의미를 찾고 그 삶의 의미를 펼칠 수 있는 도구를 찾는 게 여러분들한테 숙제예요. 그래서 자식을 잃어버린 분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자식이 가족 전체를 깨어나게 했으니 그 에너지도 굉장히 큰 거 보니까 굉장히 그 긍정적이고 빨리빨리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열려 있더라고요. 사고가. 그래서 제가 보면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게 숙제인 것 같다. 지금 잘 보내고 삶의 의미를 찾아라. 아들이 준 선물은 가족이 전부 다 깨어나서 그냥 평범하게 이 좋은 에너지와 큰 에너지를 그냥 일상생활 하는데 쓰지 말고 조금 더
크게 이 에너지를 쓰라고 하고 간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걸 삶의 의미를 찾아가라. 찾거든 나한테 얘기 좀 해줘라. 너무 궁금하다. 당신은 이 영혼은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 왔을까? 그게 내가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 이 세상에 왜 왔나요? 무엇을 하고자 해서 왔나요? 저는 찾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어서 왔는지 자기 자신한테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래서 그걸 찾는 게 우선이에요. 1번 찾고 2번 행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기도 들어가겠습니다.